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와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징조를 별리니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이다. 예, 우리 이거 3월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교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6절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는 그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알고 보니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운명 속에서 잉태하고 사단의 운명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운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한테 잡혀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문제를 여기서 왔는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중심.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심히 두렵나이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참 평안, 참 안식, 참 행복.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의식했어요. 내 능력으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능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하는 일이 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피로 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여자가 아름다운 딸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후대가 났는데 고대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아이돌 볼 때 얼마나 화려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우리 지금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아이돌 보고 다 마음속에 그 우상이 있는데 같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버리고 육신을 선택하고 육신의 성공과 그것을 쫓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타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대의 용사,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잘 살아보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뭐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네. 우리가 30층 건물 짓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수천 년 전에 하늘까지 오른 탑을 지었다. 모든 렘넌트들이 여기에 다 성공 중심으로 함께 모여버렸어요. 모든 렘넌트, 모든 기능 가진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함께 했어요.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지금이 그 성공 중심이에요. 3단체. 모든 성공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쌀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빠질 때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6장 14절 방주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성공 중심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참 성공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 성공이 뭔가 알려줬어요. 메시아 태어날 땅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참 성공할 수 있다. 모델로 우리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13장 무당하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점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 사도행전 19장 우상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마귀한테 잡혔으니까 마귀의 인도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난 모든 사람들이 또 무슨 문제가 오게 됐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사단한테 잡혔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사단을 따르고 본질상 사단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뇌에 각인되고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하고 연결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육신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실패, 어려움, 이 땅을 살고 가면서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죽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내세의 문제.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천사도 영원한 존재고, 사단도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패하지만 영혼이 영원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지옥을 간다, 그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운명, 사주팔주 운명을 그대로 후대한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그 닮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대물림, 흐름이 그대로 가문에서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웃대를 아버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실패하게 한 그 사단이 그대로 후대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틀과 올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얘기한 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직 유일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오직 예수밖에는 하나님 만날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해결받아야 돼야 됩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속하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계속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 안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 삼직을 보고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거 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각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때리면서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두려움과 모든 것이 오게 됐고 그 문제가 우리 모든 삶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메시지에도 40년 동안 광야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항상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출애굽했는데 상태는 항상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문제가 계속 오는데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상태거든요.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당하는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사단한테 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참 안식,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 볼 때 내 마음에 왜 사단이 가득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상태가 항상 이 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에 역사했는데 그 생각,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고 얼마나 후회하고 자살하고 했는데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에도 우리 강단 메시지에도 항상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가.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는가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가. 여기 있었으면 빨리 나오라.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들 많은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삼직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고 문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그것을 각인시켜라. 일부 메시지 주제 첫 번째 대지거든요. 이것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킨 자들에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한테 항상 주신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말씀 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저번 주에 메시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신분은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을 이겨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사소한 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불안 올 때, 두려움 올 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이 10가지 비밀 항상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유 목사님 메시지 거의 주일마다 계속 나오신 것 같습니다. 10가지 비밀 어디 가서나 살 수 있고 위기 속에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황무지에서도 살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는 현장에 임했기 때문에 그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고
세계 봉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때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그 흐름,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내가 있는 삶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이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누리도록, 이것으로 증거를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체험하고 이 체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2부 말씀의 2번째 대지거든요. 이것으로 뿌리 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뿌리 내려라. 어떻게 내릴 것인가? 기도로, 언약 붙잡고 기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 생활화. 이거는 뭐겠어요? 복음 개인화. 예, 복음 개인화, 기도 생활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이 비밀은 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항상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증거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증거를 붙잡았는가?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성막 교회와 예배 통해서 하는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과 현장에 가서 24시 기도 속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올 수 있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의 환경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 모든 환경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고, 이것이 사실 우리 2번째 되지. 그 지금까지 준 그 증거로 뿌리를 내려라. 줄 메시지 2번째 그 큰 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항상 필요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베드로 미리 본 현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가 증거한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 봉화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절대적인 계획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나 자신이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고 힘을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앞에는 이제 요단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안악산지도 있고 아모리 전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진 그것을 체질시켜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증거로 체질시켜다. 전도 체질화. 우리 RTS는 복음 개인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지만 그게 오직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증인이다. 결국 보니까 40년 지나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세계복음과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본론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이 개인화. 오늘도 많은 문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지만 그 복음이 나한테 개인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그것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미리 본 거. 베드로가 미리 본 것.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삶 저주를 꺾을 수 없어요. 선지자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다 틀린 대답. 이때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참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한 참 그리스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평생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힘들고 넘어질 때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이끌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6장 20절에 보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냐하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 보니까 너무나 좋다. 이곳에 함께 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신비고 예수님께서 그 신비와 그 율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율법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섞은 복음.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 과연 보니까 베드로가 실수하다네. 베드로의 실수와 사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며 왜냐하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또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또 다시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만민에 가가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가가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를 현장에 가 삼으라.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번 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물질보다 너 자신보다 나 중심보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지금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도 많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항상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보다 더 사랑한 게 있는가.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일 때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눈 감고 하루 딱 정리하니까 시작은 새벽기도 이 속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은 이 속에서 하루 종일 헤맸어요.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각인시켜라. 24시 하라. 그 이유입니다. 각인 안 시키고는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좀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참으로 마음에 있는가?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뭐 사랑하고 있으냐?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중국 속담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살리고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살리고 교회를 살릴 교회 주인인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그 교회 그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것을 살리라. 복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1절부터 8절 모든 사람들을 갈람산에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번 주에 주일 메시지거든요. 이것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금년에 주신 그 언약이거든요. 현장 24할 제자 복음으로 각인되고 현장에 복음으로 복음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체질, 전도할 수 있는 체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셨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겠으니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정인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섰다. 베드로의 설교고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부 출신으로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하려면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21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복음은 매일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시키려면 우리가 기도도 일반 기도 아니고 언약 기도. 우리는 항상 렘넌트들에게 기도하라 한마디 하고 방치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요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1년 동안 유목사님 메시지가 요것을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 줬거든요. 왜냐하면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도 렘넌트 고백 들어보니까 두려움이 계속 쌓이고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두렵대요. 혼자 있지 못할 정도로 두렵대요. 그래서 그게 요 속에 들어가러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방 공부하실 때 렘넌트라고 같이 무슨 기도 제목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면 한 번씩 계속 묻거든요. 지금 기도 제목이 뭔가, 기도 제목 달라.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항상 기도 제목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속에서 붙잡혀서 그 문제를 계속 붙잡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확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항상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5분만 하라고 했는데 1분만 할 수 있는 언약 기도가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살릴 선교사, 그럼 우리가 현장에 아는 사람 그 명단, 친구들 명단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안에, 기도 안에 나의 기도 명단이 있는가, 내가 전도할 명단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주제 시스템화, 모든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어른들 현장 아니고, 어른들 현장만 아니고 우리 렘넌트 현장까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 나는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누가 안 하고 있다, 명단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다락방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다락방 못 해주고 있다.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 일주일에 만날 수 없으면 한 20분씩 영상이라도 지금 어떻게든지 그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일 강단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 우리 성도님들부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가정에서 전혀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 한번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유목사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정리할 때 우리가 복음 개인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우리가 강단의 흐름, 우리가 본부의 흐름 그 속에 그대로 있구나, 그것을 항상 확인됐어요. 한 주 동안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래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돌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미리 본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예물 드린 우리 모든 렘넌트의 손길을 축복하여 줍시되 세계복음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학업과 기능과 렘넌트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모든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릴 선교사로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저들 가는 걸음과 현장과 학업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